우리 광고 시간에도 잠깐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에 이렇게 방문해 주신 것을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가 태신자들, 앞으로 오실 분들을 그렇게 우리가 불렀거든요. 태신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고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금식하면서 기도했는데, 금식이라는 것이 밥도 안 먹고 이 한 끼를, 어떤 분들은 세 끼를 하신 분들도 있고, 식사를 걸러가면서 하나님, 이분들 오셔서 우리 임마누엘께 오셔서,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분들이 구원 얻고 참 행복과 인생의 의미를 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막 강건하니까 그냥 왔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또 여러분의 이 시간과 그런 삶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이렇게 불러주신 줄 믿으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을 전환하는 놀라운 또 하나의 기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여러분, 1986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 애리조나주의 한 보석상이, 스미스라고 하는 보석상이 우연히 그 수석, 즉 돌멩이 전시회를 찾아갔다가 일어난 한 가지 사건입니다. 이 돌멩이 하나를 봤는데 그 돌멩이가 $15에 판매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스미스, 즉 보석상이 봤을 때는 이게 그냥 돌멩이가 아니라 이거는 분명히 또 하나의 보석이었는데, 본인이 알기로는 사파이어 종류의 원석이라는 걸 그가 한눈에 보고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전시회장에 이 물건 파는 분을 불러가지고 이게 정말 $15이냐고 그랬더니 이 판매하는 사람이 마음으로 너무 비싸서 그런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5 깎아줄 테니까 $10에 가져가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보석상이 그것을 사들었습니다. 그래서 봤더니 정말 사파이어의 종류의 한 종류였었는데, 이 사파이어를 가지고 목걸이도 만들고 팔찌도 만들고 반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팔았는데 그 가치가 무려 $228만, 우리 하나로 이 환산하면 31억 내지는 32억 원의 그 이윤을 남긴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화는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신이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사파이어 아니야 아주 더 큰 보석을 가지고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보석의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그것을 하찮은 헐값에 단돈 $10에 팔아 넘길 수도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그 예화를 통해서 느끼게 되죠. 눈앞에 있는 보석을 알아보지 못하면 그것이 수십억, 수억 원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 한다 할지라도 단돈 몇만 원에 팔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이 혹시 신문에서 읽어보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경기 의왕시에서 일어난 사건이었는데요. 우울증을 앓던 20대 자매 여성 한 분이 채팅 앱을 통해 가지고 20대 남성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남성의 집으로 가서는 둘이 서로 만나고 그러다가 그곳에서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그런 사건이 신문에서 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저는 그 기사를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좀 안타까웠는지 모릅니다. 그 자매가 만일 내가 얼마나 귀한 원석과 같은 아주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거를 알았다면, 극단적인 선택이라는 $10짜리 그렇게 초계같이 자신의 몸을 버리는 일은 없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모두 꼭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잘 알지를 못합니다.
안타깝게도 세상도 그걸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종종 우리를 사람들을 비교하고 또 어떤 잣대에서 평가하고 그리고 어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성과를 내라고 그러고 그리고 외모에 따라서 능력과 조건 속에서 우리의 가치를 결정짓곤합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따르지 못하면 하찮은 존재라고 우리를 무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잣대에 미치지 못한다고 할 때에 심지어는 내 자신 스스로 조금 아까 우리가 예를 들었었던 그 자매처럼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분명하게 여러분께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치는 어떤 조건이라든지 어떤 성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께서 아직 아무것도 이루지 않았을 때에도, 심지어는 실패하고 실수하고 그리고 넘어져 있는 그 순간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소중하게, 아주 귀하게 여긴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오늘 처음 들으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누군가로부터는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었겠지만 저는 목회자이잖아요. 성경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구약은 쉽게 말하면 옛날 계약, 신약은 새로운 계약,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그 옛날 계약이라고 알려져 있는 그 책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저기 네가라고 하는 그 말에 여러분들의 이름을 집어넣으면 됩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각각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이성훈, 내 눈에, 여기 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말하거든요. 이성훈, 나 하나님 눈에는 너 성훈이가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 하나님이 너 성훈이를 사랑하노라, 이렇게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한번 짧게나마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에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십시오. 한번 마음속에 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한번 이름을 넣어보십시오. 짧게 시간을 드려요. 한번 시작. 네, 됐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집어넣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의 이름들이 다 들어가서 여러분들 그 존재 자체가, 여러분의 그 존재 자체가, 그냥 있다는 것 존재 자체가,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를 낳았을 때에 이 아이를 보면서, 동영상을 보면 부모님이 생글생글 돼서요. 그 아이가 돈을 많이 벌어다 주기 때문에 그렇죠? 아니에요. 그 아이가 높은 직급에 올라 의사가 되고 막 이렇게 장군이 되고 그래서 좋아하시죠? 아니에요. 절대 그런 부모님은 없어요. 아기를 낳으면 그 아기가 그냥 헤헤대고 하는 걸 보면서 걔가 까르르 웃으면 부모도 깔깔깔깔대요. 아이가 헤헤대면 부모도 깔깔깔깔대요. 왜요? 조건이 없어요. 그냥 아이가 있다는 것, 그 아이가 웃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부모님은 너무 행복해서 웃지, 그 아이가 무엇을 해줘서 웃는 부모님은 없을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과 내가 믿는 그 하나님, 오늘 소개하는 그 하나님이 그래요. 여러분들이 존재 자체, 여러분들이 실수하고 실패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네가 내 눈에 보기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나 여호와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노라 그러는데, 여기 존귀하다는 말이요, 히브리 말로 카바드 그러거든요. 카바드란 말이요, 이렇게 가벼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거운 걸 말합니다. 무겁다, 무겁게 여기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사람들을 너무 가볍게 여깁니다. 저 친구 가서 총알바지로 사용해서 얼른 전쟁터에서 총알바지로 써야지,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겁게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아주 소중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세상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여러분이 이토록 소중하다고 하나님이 그러신 줄 혹 상상해 보실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여러분들이 아메바이에서 어쩌다 우연하게 그냥 여러분이 이 땅에 생기신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은 하나같이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시 그 이전부터
계획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려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려고 하나님께서 섭리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그냥 우연히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결혼하셔서 나 태어났지, 물론 여러분 그것은 그냥 그 피지컬적인 생물학적인 사실이긴 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어머니 아버지를 만나게 하셨고 할아버지 할머니를 만나게 하셨고 그 조상들을 만나게 하셔서 여러분이 이 땅에 오시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소중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계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너무나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관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소중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냥 인생 70이고 80대고 90대면 그냥 죽지, 그냥 죽고 끝나면 뭐 70년, 80년 인생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모든 인생이 그냥 죽고 나면 다 끝나면 여러분 이것저것 생각하지 않아도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쾌락과 향락과 뭐 어쩌다 좀 즐기면서 하루하루 보내는 것도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육체, 즉 우리의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을 가진 사람들은 절대 이 세상의 육신의 것을 가지고 만족할 수가 없는 존재가 여러분과 나의 존재, 그 존재 자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것이라고 하는 것은 돈과 명예와 권력, 물론 그 이외에 여러 가지도 많이 있죠. 돈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서는 여러분들이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짐 캐리 아십니까? 혹시 짐 캐리 아주 유명한 그 배우죠. 이 우스꽝스러운 유머스러운 얼굴 해가지고 아주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근함을 많이 주는 배우입니다. 짐 캐리요. 영화 많이 만들고 여러분이 보시면 금방 아실 거예요. 그 짐 캐리가 어느 날 그 방송에서요, 이 대담하는 장면이 있거든요. 이렇게 테이블 이렇게 갖다 놓고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는 대담하는 프로인데 여기에서 그 인도자가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요 그렇게 헐리우드 유명한 배우인데 우울증을 앓았거든요. 그래서 마이크도 없는데 마이크를 들이미는 신용을 하면서 당신이 하고 싶은 말 한번 해보세요. 그랬더니 이 짐 캐리가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요 이 텔레비전 방송을 전 국민이 보고 있는 데서 모든 사람이 돈과 명예와 명성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회 보는 사람이 얼마나 놀랬겠어요. 한번 하라고 그랬더니 나는 모든 우리 미국 국민들이 돈과 명예와 명성을 한번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예상할 수 있는 답변이 뭐예요? 짐 캐리가 돈과 명예와 명성을 줬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걸 누려보라는 얘기구나 기대하면서 왜요? 그랬더니 짐 캐리가 나는 모든 우리 국민이 돈과 명성과 명예를 나처럼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왜요? 그래야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다 가져봤으면, 나는 여러분들이 돈도 가지고 명예도 가질 때 있으면 다 가지고 그리고 명성도 가질 수 있으면 다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래 보세요. 왜요? 그래 보세요. 크게 보셔야죠. 왜요? 그래 보세요. 그래야 그 안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죠. 그 말을 한 거예요. 전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짐 캐리가 목사님 같네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누구도 말할 수 없는 그 복음 같은 이야기를 이 짐 캐리가 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요? 그러니까 그래야 거기에 진짜 행복이 없다는 걸 알죠. 그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가슴이 그냥 쿵 하고 내려왔는지 목회자가 보기에도 야, 이분 정말 복음 잘 전한다는 얘기를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이 이야기를 짤막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전도서 5장 10절입니다. 전도서 5장 10절이요. 읽어드릴게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여기 은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해요? 돈을 말해요. 돈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까지 벌려고 애를 쓰지만
여러분 돈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나요? 정말 우리나라의 재벌들 한번 물어보십시오. 재벌들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들 나 돈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행복해요. 이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저는 그게 벌써 한 20년 넘었어요. 20년 넘었는데 우리나라 굴지의 재벌이 죽는 바로 그 옆에 있었어요. 저희 학생이 하도 가자고 자기 아버지라고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그때는 아직 목회하지 않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마지막을 맞이하는 전 봤어요. 쫙 양복 입고 서가지고요. 그리고 제가 오니까 길을 비춰줘서 갔어요. 근데 그때만 했었어도 물불을 안 가리고 하고 싶은 말 다 하던 때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회장님, 저를 이렇게 눈도 안 떠요. 자기 딸이 아빠 그러는데도요. 회장님 행복하셨나요? 그랬더니요 눈도 안 뜨고 있다가 제가 행복하셨나요? 그러니까 눈을 이렇게 뜨고 있다가 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어처구니 없는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그때 했었던 말이 뭔지 아세요? 아침에 눈 뜰 때 가슴이 조마조마하고 저녁에 눈 할 때는 내일 아침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하다가 일평생을 살다가 암으로 이제 여생을 마치기 전에 마지막 하셨던 모습이에요. 그래도 그분이 죽으면서 선생님 저는요 살 때에 돈이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죽으셨으면 여러분 돈 많이 버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축복할 것 같아요. 그런데 단 한 사람도 돈과 여러분 대통령이 명예를 가지고 있다고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그래서 여러분 나 대통령 돼서 난 참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신 분들 보셨어요? 왜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정말 행복할 것 같으세요? 아니요. 돈과 명예와 권력 가지고는 사실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말한 거예요.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왜 그걸로 만족하지 않는 줄 아십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이걸 잘 아셨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이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고도 자기 목숨을 잃으면 영혼을 잃어버리면 뭐가 유익하겠느냐?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 목숨과 바꾸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양 목자가 양 무리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100마리를 데리고 나왔는데 집에 갈 때 보니까 한 마리가 없어진 거예요. 99마리 양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99마리 양을 몰고선 일단 집에 가는 게 맞는 것 같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말씀하셨냐?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간 거예요. 왜요? 그 한 마리라고 표현하는 것이 영혼이요. 한 영혼이라도 잃어버릴까 봐 그 목자가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러 갔었던 거예요.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오늘 우리 임마누엘 교회 이렇게 발걸음 하셨는데 임마누엘 교회 이 발걸음을 하시기까지 성도님들이 그래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여러분들을 우리 교회에 초청하신 이유는 우리가 한 가지 희생하기로 했어요. 어떤 희생이요? 밥도 한 끼 좀 먹지 마십시다. 배고파 봅시다. 그토록 배고픈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여러분 돈 내세요. 돈 내셔서 헌금하세요. 이 목사 그랬어요. 헌금하세요. 왜요? 그걸로 선물 좀 사십시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헌금하신 분들도 분명히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없어요. 낯을 것도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돈이 귀하면 다른 사람 돈도 귀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정말 헌신하셨어요. 헌신하셨어요. 풍족으로서가 아니라 저분들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그럼 헌신하십시다. 그리고 한 2달 동안 우리 같이 기도하고 8차에 걸쳐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에서 같이 기도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한 마리의 양이 있기 때문에 그 한 마리의 양이 헤매고 있고 영혼이
정말 자신의 가치도 알지 못한데 10달러에 팔아버릴까 봐 극단적인 선택해버리고, 그리고 나는 뭐 쓸데없는 영혼이야 그렇게 생각하고 그냥 멀리 그냥 본인들이 10달러 가치인 줄 알고 포기해버릴까 봐 그것이 안타까운 나머지 사파이어 같은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썼던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참 축복받은 사람들이라고 봐요. 왜요? 그나마 여러분을 인도한 분에 의해서 이 사람 나와야겠다고 내가 선택받았기 때문에요. 이성훈 목사도 누군가 선택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었겠어요.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또 다른 사람들을 눈물을 흘려가면서 여러분들을 또한 수고하기 위해서 오늘 같이 모시고 왔었던 겁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127편 말씀이거든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집은 누가 세워요? 우리가 열심히 공사하죠. 그런데 지진 한번 나면 집 우르르 넘어집니다. 태풍 하나 불면 집 무너집니다. 하나님께서 태풍도 막아주시고 지진도 막아주셔야 집을 온전히 세울 수가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은 이 땅에서 여러분에게 노력은 하되 열심히 살려고 애를 쓰기는 하되 누구를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건강을 주셔야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복을 주셔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환영하고 또 감사하고 또 우리 교회에 발걸음하셔서 너무너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복음이라고 그래요. 복된 음성, 복된 소식이라고. 굿 뉴스예요. 소식도 나쁜 소식이 있고 좋은 소식이 있는데 좋은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그 좋은 소식은 뭐예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이 영접하고, 영접이란 말은요, 나 이제 하나님 믿을래 그 소리예요. 하나님 믿기로 결심하는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혼이 얼마나 소중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이고, 가정은 회복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지를 깨닫시게 될 거예요. 이런 귀한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잘 스며들어서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복된 삶을 사시기를. 정말 여기에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한 마음입니다. 지금 성가대도 다 한 마음이에요. 뭐요? 여러분들 영혼 가운데에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붙잡아 주셔서, 여러분들은 무슨 보석이라고요? 사파이어 같은 보석이에요. 10달러짜리가 아니라니까는요. 여러분들이 막 취급받고, 여러분들이 극단적인 선택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냥 돈에 팔아 넘겨질 만한 영혼들이 아니라니까는요.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들도 아멘 그러지만 새로 오신 분들 믿어지세요? 네, 여러분들 그냥 10달러짜리가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소중한 인생이라니까요. 여기 새로운 우리 어린 친구도 그렇고 우리 자매님도 그렇고 그냥 직접 하진 않으셔도 속으로 그렇게만, 그렇구나, 나 소중한 인생이구나, 나 10달러짜리 인생이 아니었구나, 그것만 알고 가셔도 큰 축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참 여러분, 제가 그거 하나만 할게요. 이건 갑자기 생겨주신 건데, 자 보세요. 제 설교 문의라고 하는데 이걸 100달러짜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달러짜리 이거 종이가 아니고 얼마짜리요? 100달러다. 믿으세요. 보세요. 그냥 그렇다고 가정하시자고. 100달러짜리예요. 그죠? 자, 이건데 여러분 이거 새거 빳빳한 100달러짜리인데 제가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했어요. 이게 밟았어요. 이렇게 밟았어. 우유. 자, 100달러짜리요. 가지실래요? 그죠? 가지실래요, 장로님? 가지실래요? 여러분 가지실래요? 안 가져요? 나는 이거 꾸깃꾸깃한 거라도 난 주면은 난 고맙게 받을걸요?
구겨졌지만 이거 얼마짜리예요? 100달러예요. 피면은 이거 더 구겼어도 침 택배 뱉어서 나 같으면 이거 주면은 받아요. 김정수 권사님은 안 받지만 나는 받아요. 왠지 알아요? 100달러짜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이렇게 구겨진 인생들이 있을걸요? 상처 입고 심전이 이만큼 찢어져 있고, 그리고 구겨져 가지고 아유 나 이제 이거 내 인생 망친 것 같네 하는 인생들이 있을걸요? 그래도 이건 가치가 뭐예요? 떨어지잖아요. 100달러짜리예요. 이거는 100달러짜리예요. 이거는 얼마짜리요? 여러분 사파이어라니까요. 여러분은 비록 상처 입고 사람들 그렇게 해서 꾸깃꾸깃 떼어졌고 누가 보기에도 아유 저런 인생일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여러분은 사파이어 같은 인생이라니까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제 이름으로 축복합니다.